시편 33편입니다. 33편은 시편 32편의 연장에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요. 개역성경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한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제가 번역한 것은요. 정직한 사람들아 정직한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즐겁게 하라. 찬송이 정당하다.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수금과 열줄 비파로 그에게 찬송을 드려라.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 악기와 즐거운 소리로 즐겁게 만들어라. 정직한 사람들아 정직한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즐겁게 하라. 찬송이 정당하다. 이 찬송이란 말은 우리말도 뭐 찬송이라고 하지만은 찬송이란 말은 우리 순수하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칭송 뭐 다 같은 의미일 수 있죠. 정직한 사람아. 정직한 사람아. 정직하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거죠. 정직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것이고 거짓이 없다는 것은 더하거나 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음 그대로죠. 있음 그대로. 이게 이제 정직이죠. 있음대로입니다. 있음대로입니다. 세상에선 이와 같은 칭찬을 들을 수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듣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란 생각이요.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다. 기쁘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말과 같죠. 그러므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가 없죠. 어쩌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보다는 뭐라고요? 좀 걱정스럽게 하죠. 아이놈처럼 걱정된다. 그렇게.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정직해야 돼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자녀가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저를 포함해서요. 목회자는 거짓을 설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정직한 자라는 사람들로부터 이용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정직한 사람은 이용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용당하더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직해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정직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인간의 삶의 결국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정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정직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거짓은 뭐예요? 거짓은 어때요? 믿음을 빼앗는 사탄입니다. 거짓은 믿음을 빼앗는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에게 정직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나오는군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정직은 분명하게 행복을 줍니다. 정직은 진실은 평안히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어요. 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과 진실은 미래를 예측하고 기대할 수 있게 해줘요. 인간의 정직은 행복하게 해줍니다. 다시 반복되는 내용이죠. 단 모든 사람이 정직했을 경우요. 내 둘째가 안 나왔으니까. 이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이죠. 이기적으로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 외의 모든 사람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각각의 한 개인들의 이것은입니다. 이것은 각각의 한 개인의 생각이 인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이와 같은 일이네요. 이와 같은 사람, 각각의 한 개인의 생각은 인류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그죠? 한 개인의 개인적 생각이 인류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이기적인 생각. 한 개인의 개인적 생각. 이기적 생각이라. 한 개인의 이기적 생각이 인류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인류의 행복을 빼앗아 간 것은 개인의 비겁한 이기주의, 곧 욕심입니다. 남과 같이 되려는 욕심, 남보다 높아지려는 욕심,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욕심, 이 이기적인 욕심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어떨 때는 알지도 못한 사람의 이기적 욕심 때문에 피해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와 관계에 없던 사람에게 이 이기심이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피해를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둘째요. 정직한 사람의 정직은 정직한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해 인간의 정직을 지키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하여 자신이 높아지는 이기적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는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뭐가요? 선악과는요? 그 장치가 선악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누가요? 그러나 사람은 에덴이란 동네에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탄의 말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정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로 정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직을 상실한 것은 자신의 이기적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기적 욕심은 최초에 드러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통해서 정직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서 사라지게 됩니다. 겉모습으로는 이 정직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 중심은 정직과 거짓과 갈등 사이에 살아가게 됩니다. 살게 됩니다. 예. 정직은 사람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며 정직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직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짓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닮은 자기 모습입니다. 곧 자기 욕심을 따른 이기주의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쉽지 않은 일을 삶에서 자연스럽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듬어져야 합니다.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직한 삶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정직이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 본질적으로 정직한 자기 모습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정직이라는 그 마음 중심 자리를 자신만의 욕심을 따르는 이기주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이죠. 그리고 이 이기주의는 마치 우주가 팽창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기주의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멀어지는 인간의 이기주의를 덮고 정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회복하도록 그래야겠다.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진정한 완전한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는 곧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2절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수금과 10줄 비파로 그에게 찬송을 드리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수금이나 10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조화로운 화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연주하면 차라리 뭐예요? 찬양이 아니라 소음이죠. 소음. 질서에 따른 연주가 되어야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음과 음이 화음이 되어야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삶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서로의 섬김으로 가능합니다. 그죠? 서로 섬겨줘야죠. 한 사람만 섬기는 것으로는 되지 않죠. 무조건적인 실제를 드러내는 정직이 조화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시차와 강약을 가지고 정직을 표현하는 것이 조화로운 것일까요? 우리는 이르 결국을 알지 못하기에 정직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리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실제를 밝히는 정직보다는 시간의 차이요, 그리고 강하고 약함을 감안한 정직이 더 질서 있는 정직이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실제의 모든 배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족한 점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읽는 것도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 악기와 즐거운 소리로 즐겁게 만들어라. 아무런 의미 없는 정직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처와 강약을 감안한 상황과 배경을 감안한 정직은 이르 결국의 뒤를 돌아보는 의미에서 감동하는 정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직은 실제를 중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를 감싸고 있는 여러 조건과 배경을 감안한 정직이 삶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즐겁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즐겁게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만드는데 언제나 했던 것과 같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아니라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새 노래와 악기를 통해 즐겁게 만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 새 노래와 악기를 통해 하나님을 즐겁게 만들라는 권유보다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을 즐겁게 만들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의미 없는 정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삶은 실제를 감싸고 있는 반복되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조건을 계산한 삶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정직함으로 세상을 세워주고 세상도 세워주는 이웃을 세워주고 앞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직한 삶이 곧 스스로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정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준 교훈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정직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직은 의미 없는 정직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정직이란 의미 있는 정직이란 맹목적인 실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한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한 정직입니다. 오늘도 정직이라는 이름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세상에 상처를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그 정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